아멘. 오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과 환상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때로 고단하고 환난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할 일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낭망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평생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 속에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당시에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10,000명의 청년들을 함께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바벨론이란 대제국에서 보면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아주 이름 없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적응하며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정작 비참했던 것은 어느 나라에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다 그 사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왔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을 비참하게 했었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전이 불타지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바벨론이 속히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금 놀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것을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비참했기에 다시금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참한 소식이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일진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방 우상에게 졌다는 그 사실이 그나마 돌아갈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이젠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제는 안 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환상 때문이었어요.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과연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에스겔은요, 잿더미 가운데 성전이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던 그 땅 가운데 성전이 다시금 일어나 굳건히 세워지는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그 성전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을 자랑스레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성전을 돌아보고 그 성전에서 이 에스겔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이제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에 왔는데 문 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에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북쪽을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서 북쪽을 지나서 북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아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곳에서 물이 스며든 물들이 이제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동편에서 이제 1,000척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니 그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성전 문 밖에서 흘러나오던 그 문이 이제 발목까지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이 발목 다음에 어디예요? 무릎까지 그 물이 찹니다. 또 1,000척 500m를 더 측량하고 나니까 이 무릎까지 흘렸던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그 차고 넘쳤던 그 물이 이제 또 1,000척을 지났더니 이제는 어깨를 지나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강 가운데 강을 지나서 좌우로 수많은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서 말씀해 보니까 아라바로 흘러내려가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성전의 동쪽 아라바로 내려가는 지역의 바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가 그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유입이 되지만 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유입되는 만큼 그 물이 증발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곳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는 염분만이 남아가지고 염분 함유량이 보통 우리가 바다 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해수보다도 5배에서 6배가량 더 높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염해입니다. 그래서 염해, 소금바다라고 불러요. 염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곳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사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큰 강을 이룬 그 물들이 이제는 아라바를 거쳐서 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어서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나는데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환상을 본 에스겔은 가슴에 지금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나니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가지고 그 좌절에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품고 이제는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 환난, 고통, 참 이 땅 가운데 괴롭다라고 여겨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에스겔의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망한 예루살렘, 멸망한 유대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불탔던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70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속의 그 환상의 두 번째 의미는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죽음 바다로 상징되어지는 이방 민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서 온 열방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죽은 것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되살아나게 하고 그 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오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의 역사는요, 지금도 ing 중,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 환상의 또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장면이 에스겔이 보았던 장면과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생명수의 강을 이룹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각종 과실을 맺는 그 의미하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나오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이 치료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지금 생명수가 흐르는 이 장면, 온갖 열매가 맺혀져 있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뿐만 아니라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어디에서 보여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타락해서 이제는 완전히 회파되고 파괴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곳을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케 된 그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고쳐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의 환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과 환난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케 될 영원한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에스겔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 환상을 나의 환상으로 믿고 여러분 같이 바라봤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환상을 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물은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물은 무엇이고 과연 그 물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이 물은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생명수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되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되살아나리라. 8절 말씀에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에요. 큰 물뿐만 아니라 작은 물까지도 새벽에 이르는 그 이슬까지도
온 광야에 물이 귀한 그곳에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필요로 하고 그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수로 다가와요. 자, 그래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점점 깊어져 강이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흘러넘치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생명이 있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솟게 해주시는데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헌신, 이웃을 향한 배려, 사랑. 죽어버린 것이 여러분 안에 죽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상처와 아픔, 고통, 죽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물은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죽은 것을 번성케 하는 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9절 말씀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우리 10절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또 12절 말씀 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 그 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데 각종 고기, 각종 생물들이 그 바다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는 먹을 과실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풍요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거하시면 이와 같은 은혜, 이 물은, 성령님은 이처럼 죽은 것을 살리고 다시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병들고 상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물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상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요, 후반부에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되리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약재료가 된대요. 약재료가.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낫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면 그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물을 머금고 자라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 육체적 약함, 정신적인 약함, 질병, 상처, 아픔, 장애, 이 모든 것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우리 육체는 후패해서 썩어져 가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곧 때로는 늙어가고 힘도 없고, 아니 장애로 이거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 번성하고 부욕케 하는 물, 고치고 회복하게 하는 이 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이 그냥 뭐 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점점 흘러서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이르는 그러한 샘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이 물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이 나오기에 그 물이 능력이 있고 그 물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축복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든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오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 이 치료해 주시리라, 이 죽은 것을 살려 주시리라, 부욕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죽은 바다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생물들도 살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바로 갯벌과 진펄이라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갯벌, 이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늪이라는 것입니다. 늪. 한때는 물이 들어와서, 그곳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했지만 계속해서 그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닫혀버렸어요. 막힌 웅덩이가 되어서 그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나니까 그곳이 뻘이 됩니다. 결국은 그 뻘마저도 마르고 말라서 이제 뭐 어떤 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물을 계속 공급받지 못할 때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물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갯벌이 되고 침벌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끊기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욕해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가라앉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들, 우리 심령들, 상처받는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 환상을 에스겔과 함께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이 그냥 에스겔만 본 환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에스겔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나오는 이 물을 통해,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번성과 부요를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다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일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어있는 그 일들,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성령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생명의 능력, 다시 소성케 되시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